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양수원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겉표지를 보게 되면 오리가 스킨 스쿠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발에는 물각귀가 있고 눈에는 물안경이 쓰여져 있고 몸에는 구멍조끼, 그리고 손에는 튜브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 본사에 있던 자동차 서비스 회사의 직원이 일산 쪽에 발령을 받아서 옵니다.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옆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기가 좀 지루했는지 그 옆에 웅덩이를 파고 물을 집어넣고 거기에 양계장에 가서 청둥 오리를 사다가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그 오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양계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찌 청둥 오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올 때는 참 건강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양계장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오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몸에서 오리는 방수 기름을 배출해서 털의 적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수영을 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또 수영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오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죽은 건 당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오리가 스킨 스쿠버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킨 스쿠버의 모습을 하고 물속에 들어간다 하면 그 사실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리의 존재 가치를 이제는 잊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즉 죽은 모습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모습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했는지 또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정말 본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몸에서 방수 기름을 내가지고 털의 적심으로 인해서 물 위에 떠서 수영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도 역시 부흥을 그렇게 원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근처도 안 온다란 말이에요.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다른 것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문제를 찾아서 도전하고 응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부응하고 성도는 성도의 삶,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성도가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부흥의 역사가 교회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사실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하고 나갈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초대교회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하고 흘렀어도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늘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어 나르는 것들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이 한 일과 중에 하나였고 모든 시간을 거의 할애했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2시간, 3시간 걸어서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러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을에 수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본국에 이제 후원자를 모아서 그 우물을 이제는 큰 물탱크로 만들고 그 수도관을 통해서 각 집에 이제는 그 물을 공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기뻤습니다. 가지고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복음의 마을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면서도 그 큰 우물에서 그들의 물을 기르면서도 거기에 빨래를 빨면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던 이 마을이 어느 날부터인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우물터에 모여가지고 물을 키우면서 기뻐했고 즐겁고 웃으면서 교제했던 그런 모습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개인주의로 바뀌어졌어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웃음도 사라지고 활기도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한 달에 보름은 우물에서, 보름은 수도꼭지로 틀어 물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더니 다시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은 문명이 아주 발달한 시대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힘들게 식사를 했지만 지금은 슈즈 만들려면 전자레인지로 가스 오븐으로 이제는 압력밥솥으로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두레막으로 우물물을 떠서 먹었지만 지금은 수도꼭지만 들어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요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흑백입니다. 근데 그 요로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을 때쯤 되면 동네 사람이 전부 다 한 집에 모입니다. 어떤 집? TV가 있는 집. TV가 있는 집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 요로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옥수수를 삶아 먹고 고구마를 삶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집에서도 각자의 방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관계가 되어지는 속에서 뭘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찾기만 하면, 검색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이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게 되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제기치기 하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친구와 함께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 보드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혼자 퍼즐 맞추기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 게임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모니터 상에서 만나서 게임을 할 뿐이지 나 홀로 사는 방법을 지금 찾아서 연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사라졌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질 않습니다. 모임을 갖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함께 모여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뭐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배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애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예배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메말려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해바라기 같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루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또 이겨나가는, 또 극복해 나가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요소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부흥하고 역사에 서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몰라요. 그런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이적이 오늘 말씀같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말할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강력한 영권을 주신 이 사도들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사도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인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때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몸과 마음과 삶에도 진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심령이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모든 TV나 라디오나 또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도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 연결이 돼야죠. 또 하나는 불량하기 때문에 끊겼다가 들어왔다, 끊겼다 들어왔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왔다가, 이 비정상적인 것은 접속이 불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것이 있다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가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걸 들으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고, 저건 장로님이나 들어야 할 소리고, 권사님이나 들어야 할 소리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심령이 떨리고 내 몸이 떨리고 내 삶의 진동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했던 사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이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은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기념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흘려내리신 피,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고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드릴 때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이 14세 때의 주일에 왕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미워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왕을 보기 위해서, 왕의 가족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왕이 못 나오십니다. 그럼 물론 왕과 왕의 가족은 모르게 이제는 다 연락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이 왔는데 교회가 통통 빈 거예요. 그래서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왕과 왕의 가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 감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왕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억제하는, 자제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44절 45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고 어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코이노니아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베풀어주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리인 청직이라는 사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무척 힘들고 어려운 우리는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이웃을 바라보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가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있는 사람이 먼저 내놓아야 돼. 자원적으로 가진 사람이 서로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면 빈손으로 왔으며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랑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만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만년설로 덮인 히말리아 산속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찾아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어떤 수도원 원장인데 그 수도원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모였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글쎄요, 저도 몰라서 지금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히말리아에 있는 이 수도사가 잠자코 있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죄입니까? 살인한 죄입니까? 강독질, 도둑질하는 죄입니까? 아닙니다. 무지라는 죄입니다. 무슨 무지라는 죄입니까? 당신의 수도원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분일까? 이분일까? 저분이 예수님이 변장해서 왔을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누가 뭘 보고 없으면 예수님이 뭐 없는가 보다 하고 그분에게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것이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되었어요. 천국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솔로가 아니라 Together has power. 둘이서 함께하면 힘있게 되어줍니다. Together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 혼자가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하고 권사님과 함께하고 집사님과 함께할 때에 비록 많은 것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쳐 안겨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고 초대교회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배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요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밖으로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오는데 봉투에다가 성령절 끼고 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기.
어디 가세요? 저기. 교회가 저기예요. 왜 성경 찬송을 봉투에 넣습니까? 떳떳이 들고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사랑하려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하러 갑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느냐고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항상 웃으며 사세요. 기뻐하며 즐기며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송.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팝콘 하죠. 팝콘. 옥수수. 천년이나 된 튀긴 옥수수 알이 발견된 적도 있대요. 17세기 프랑스 탐험가들이 미국의 오데오 일대를 탐험하다가 인디언들이 토끼 그릇에 뜨거운 모래를 담아가지고 옥수수를 튀긴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팝콘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먹고 나눠 먹는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옥수수 알 속에 있는 것이 열을 가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면서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에요. 옥수수 속에 있는 수분이 한 14%가 있는데 그것이 열에 가니까 수분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팝콘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배의 큰 크기로 이제 튀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속에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밖으로 그렇게 튀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요. 팝콘이 옥수수 알이 팝콘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의 이제 변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습이 팝콘같이 변화돼야 돼요. 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이제 오늘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롱펠로가 하자는 종이에 쓴 시는 훗날 6,000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작은 백주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게 되면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그 쇠, 얼마 되지 않은 쇠를 녹이고 가공을 하게 되면 시계가 비싼 거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그거 폐기 처분하면은요, 그건 뭐 돈 몇 푼 안 줘요. 그거 고물. 그러나 그것을 기술자가 가공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시계를 만들듯이 미술가가 단돈 5센트의 화폭에다 그림을 그리면 1,000달러 이상 엄청난 비싼 명품이 되듯이 죄로 찌들렸고 망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김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같이 본질이 변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본질, 예배는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마음의 기쁨과 죽음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초대교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났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